아랫돌이 있어야 윗돌이 있죠. 티끌이 모여야 태산이 됩니다. 마치려 하면 시작을 해야겠죠. 헤어짐은 만남부터 시작하는 법입니다. 출애굽기 1장이 없이는 출애굽기 2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가 없었다면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산파, 십브라와 부하의 신앙이 아니었다면 모세는 출발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의 해방은 있을 수 없었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확인하였던 십브라와 부하, 그 산파들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일사각오의 믿음의 자세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교회와 세상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브라와 부하와 같은 일사각오의 하나님 한 분만을 결의를 찬 모습으로 섬기기로 작정함으로 여러분의 속한 모든 삶의 영역이 갑절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된 십브라 부하의 헌신을 바탕으로 출발할 기회를 얻게 되었던 출애굽기 2장의 내용, 바로 출애굽의 서막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로 10절 말씀에 모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쭉 읽어볼게요. 1절부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자, 신혼 부부가 있었다는 거죠.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아이가 태어나면 잘 엄마 닮았는지 아빠 닮았는지 잘 몰라요. 그래도 부모는 딱 보면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그래요. 옆에 사람 볼 때는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모습이 잘생겼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준수한 모세의 모습이었는가 모르겠어요.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레위 지파 가정에 히브리 남자아이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래, 모세의 가족들의 이름은 성경에 참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었죠. 형의 이름은 아론이었고요. 누나의 이름은 미리암이었어요. 성경에 참 유명한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가정은, 자, 이제 이 모세가 바로 형도 있고 누나도 있었는데 아주 막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 이 가정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어느 가정이나 그 기쁨을 비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태어난 것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숨겼단 말이에요. 석 달 동안이나 그리 했는데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은 그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생아 모세를 역청과 나무진을 친한 갈대 상자에 두고 이 갈대숲 사이에,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말이 둔 거지 버린 것입니다. 유기한 거예요. 부모가 그리하고 싶어서 그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이가 살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99.99999%로 이 아이는 얼마 가지 않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누나 미리암을 통하여서 이 아이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의 이야기는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가 함께 묶여 있다. 갈대 상자를 탄 모세, 개인 이야기예요. 자기가 개인이, 모세라는 개인이 갈대 상자를 탔죠. 그런데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혼자 타겠어요? 엉금엉금 기어가서 갈대 상자를 탈 수도 없고 그 갈대 상자를 만들 수도 없었을 거예요. 누가 태웠겠습니까? 부모가 태웠죠.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모가 갈대 상자에 태웠어요. 그리고 누나였던 미리암이 그것을 관찰하고 있었던 거죠. 가정 이야기지요.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왜 모세가 갈대상자를 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석 달 동안 숨겼고 어쩔 수 없이 갈대상자에 숨겨서 죽을 줄 알면서 짐승에게 잡혀 죽든 물에 빠져 죽든 죽을 수밖에 없는 줄 알면서 갈대상자에 태워서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히브리 민족이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 민족을 압제하는 애굽이라는 제국 밑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으로 나라 이야기죠. 그러므로 모세가 갈대상자를 탄 오늘 이 이야기는, 짧은 이 구절의 이야기는 모세 개인과 모세의 가정과 모세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얽혀 있다. 룻기를 보면 이방 여인 룻의 개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될지 말지 고민하는 그런,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이 바로 룻 개인의 이야기죠. 개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연결되어서 그 어머니를 내가 봉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이 가정의 이야기로 얽혀가지요. 보아스를 통한 제사장 나라의 향기를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바로 이스라엘에서 만끽한 제사장 나라 이야기도 얽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 개인의 이야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칠언을 할 때에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가정 이야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자신 개인의 업적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제사장 나라를 수렴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나라 이야기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개인과 가정과 나라 이야기가 한데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오늘 우리의 나라를 살리는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진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진 것과 또한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나의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또한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정말로 잘되고 또 잘되는 그런 역사를 꿈꾸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기된 모세가,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누워 울고 있었습니다. 죽을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모세를 버려두었던 그 시점에 하필이면 애굽 바로의 딸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갈대 상자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그 시기에 또 울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닐 거예요. 6절 말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했어요. 자, 바로의 딸, 공주죠.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는데 열어보니 아기가 울어요. 그런데 우는 아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즉각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국정의 최대 이슈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처리할 거가 자기 아버지 바로 왕에게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국정 아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처리하기 위하여서 시브라와 부하를 통하여서 태어나면 죽여라, 아들 죽여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국정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히브리 사람인 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살렸다. 그거는 바로 왕에게 정면으로 대드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항명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잡히면,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애굽의 딸,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보며 불쌍히 여겼다라고 분명히 6절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버렸어야 해요. 발각됐으면 바로 죽였어야 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거두어 키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는 아기를 불쌍히 여긴 것, 그 이전에 그 하필 지나가는 목욕하러 가는 시간에 그 아이가 있었던 것,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였던 아므람과 요게벳 어머니가 그렇게 계획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을 바로 애굽의 딸이 보았던 그 건져낸 아기를 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탄생과 모세가 보호되어지는 것과 모세가 성장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시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산 거예요.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개인의 구원이에요. 모세의 가정의 구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모세의 민족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구원은 이렇게 너무나도 철저하고 오묘하게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지요.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했어요. 오늘 우리를 지으신 이가, 모태에서 조성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실수로 내가 이 땅에 나온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어 16절로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각자를 지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모세가 우연히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부족함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비록 세상의 사람들은 다 경쟁을 하니까, 순위를 매기니까 내가 순위에 뒤처져 있고 또 내가 조금 덜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그리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나를 보내셨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내가 대충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무가치한 존재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 짤이고 예수님 짤이로 보내진 자다, 그렇게 나 자신을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우리가 나는 인생을 살 때에 하루를 살아도 당당하게 살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가 준비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살려진 모세가 이제 준비되어져 갑니다. 자,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 학문도 배웠고 무예도 배웠고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만 딱 다물고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바로가 되어줄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떵떵거리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의 유모가 되었던 자신의 친모 요게벳으로부터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느 민족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의 민족은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지 교육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민족 히브리 형제들에게 나아갔는데,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동족 형제가 애굽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것을 참지 못했어요. 의분을 참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무예가 뛰어난 모세가 단박에 그 애굽인을 쳐버립니다. 그러니 즉사하고 말았어요. 모래 사이에 감추어 두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무도 못 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그 이튿날 또다시 자신의 민족들에게 나아갔는데, 자신은 지금 자신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구원해낼 생각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민족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기에 두 사람이 딱 논쟁을 펼치고 있을 때 척 보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금방 판단하게 됩니다. 잘못된 사람을 향하여서 나무랄 때 이 나무람을 받는 사람이, 야 모세, 너 뭔데? 네가 재판장이야?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니면서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 너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살인자 모세야, 너 나도 지금 죽이려고 그러냐? 하면서 큰 소리를 냅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어젯밤 일이 감추어진 일이 아니라 탄로가 났구나. 내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이 애굽 바로의 궁에 알려지게 되어지면, 나의 신분이 노출되어지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수 없구나. 금방 전국을 파악하게 되어진 모세는 그 걸음으로 바로 망명을 신청하고 미디안 광야로 이동하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애굽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 허벌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왕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되고 만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위치와 힘을 통하여서 자신이 배워왔던 자신의 민족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와줄까를 계획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에서 광야로, 왕자에서 목동으로 낮추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잘남을 통하여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자신을 통하여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 자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오늘 모세에게 이러한 일들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시편 62편 7절로 8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자신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우리가 시시로 그를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낮아지고 잊혀져 갔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자들이 없어져 간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출애굽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깎아내셨던 것이고 모세를 낮추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모세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어요.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 모세는 쫓겨난 신세가 되었고 광야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 아들 이드로의 딸에게 시집을 장가를 가게 되지요. 이 십보라와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오늘 게르솜이라고 했어요. 게르솜이라는 말의 뜻은 오늘 22절에 기록되어진 대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의미예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아내를 얻었고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러니 이미 애굽에서의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나 자기의 야망 또 자기의 소망은 이미 끊어진 상태예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럼 불가한 상황이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자신이 이제 미디안에서 뿌리를 받고 여기서 죽을지 모르고 여기에서 그 아이가 이제 자신의 삶을 계승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음에도 오늘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했어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게 이름했다는 거죠. 이 말은 자신이 미디안에 비록 살고 있고 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조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나라는 아직 없지만 자신의 민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들었지만 거의 희박해졌지만 여전히 모세의 믿음은 미디안이 조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안 땅, 자기가 머물고 있던 땅이 있는 땅이 자신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민족은 언젠가 간다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고 오늘 자신에게 있는 모세의 생각은 나그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변할 수 없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자손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런 민족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과 그 정체성이 분명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생활이 길어져 가고 있지만 그 미디안의 생활에 동화되거나 미디안의 뿌리를 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세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 의식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도 하고 있고 많은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전부이거나 이 땅이 본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잠시뿐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도 잠시뿐이고 나와 관계된 것도 잠시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저 땅 본향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는 나그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저 땅이 전부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성도는 이러한 이 땅을 살며 우리가 나그네 의식이 분명하게 되어질 때에 이 땅의 모든 속박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땅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곳, 우리는 절망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모든 것이 아니라 저 땅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나그네 의식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을 승리자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등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탄생하게 하시고 준비시킨 후에 이제 모세를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준비시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열렬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의 기대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허다한 어려움과 또 힘든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탄식하는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진 것이죠.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서막을 열어가시기 이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는 모습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오늘 23절로 25절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들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했습니다. 심리 상담사들은 치료의 가장 중요한 과정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픈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귀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바로 그 아픈 사람의 아픔이 반감되어진다고 말하지요. 현대인들은 말할 곳이 없어요. 그 말은 내 말을 들어줄 곳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업무적으로도 만나고 취미와 즐거움을 통하여서 만나기도 하지만 정작 내 가슴에 얹혀있는, 내 가슴에 맺혀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서는 쉬 꺼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마음이 멍들고 병들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문제 많은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눈을 찌지 못한 바디메오가 지나가고,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을 때에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귀 기울여 주신 거죠. 대낮에 우물가로 찾아와 자신의 남편 이야기를 꺼내며 정말로 인생의 목마름 속에 헤매고 있는 수가성 여인의 속사정을 들어주셨잖아요. 가만히 대화하고 이끌어가면서 소그룹으로 만나주시면서 들어주셨어요. 구원의 문제를 갈등하여 밤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사람들의 아우성에 관심 갖고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귀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귀가 있으신 분이세요. 내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귀를 향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읊조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기억하셨는데, 첫째는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개함 없이 갚아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를 잘 알아야겠죠. 어린이날 엄마가 아빠가 뭘 사주겠다고 약속하면 잊어버립니까? 절대 안 잊어버리죠. 꿈에도 자도 일어나도 그 약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나쁜 엄마예요. 나쁜 아빠예요. 반드시 말한 약속은 지켜야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세상 엄마 아빠도 그러할진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왜 안 지키시겠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받아내기 위하여서는 어린아이가 부모가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떼를 쓰겠죠. 엄마 사준다고 했잖아요. 귀찮아서라도 사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그걸 잘 알아야 되겠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잘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수지 맞는 길로 들어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장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시편 몇 편 몇 절에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마태복음에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언약을 기억함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형편을 기억하셨어요. 25절,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한 형편을 기억하고 계세요. 누군가가 나의 어려움을 기억해주고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큰 위로를 경험하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한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아니,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 결단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편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남편은 없어도 내 편은 있다. 다시, 남편은 없어도 내 편은 있다. 내 편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위로를 삼고 그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탄식 소리에 돌보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형편을 돌보셨어요. 돌보셨다는 것은 보았다는 것과 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돌보셨다는 이 표현은 결전의 날이 임박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의 서막이 열렸다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전쟁을 치르기 바로 앞서 이제 모든 병사들을 모아두고 최종적으로 점검하면서 자, 결전의 날이다. 이제 나아가자 하는 그 비장함과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애굽으로 들어간 지 430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도 고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들에게 처한 형편은 어려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처한 형편은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픔과 그 어려움에서, 그 문제에서 해방되어질 그 순간, 그 절호의 찬스가 이제 막 열려질 그 시기가 찾아왔다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상처도 있고, 여전히 무엇인가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지언정 아니 계신 것은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이루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오늘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문제에 휩싸여서, 내 문제에 눌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이제 곧 계시하실 하나님의 은혜, 이제 곧 시작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큰 돌보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장, 출애굽의 서막이 열리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 모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늘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새 일을
맛보며 하나님 앞에 승리를 외치고 그 승리를 하나님 앞에 찬송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힘듦도 겪었지만 그러나 출애굽의 서막이 열리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이 들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새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